네, 완전한 진리, 일부, 또 여러분들의 요청 때문에, 제가 띄워놓고, 이 낭독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63쪽부터, 2과, 그동안 읽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들을 오늘부터 보충해서, 읽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94쪽까지 이 첫 부분을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을 때는 항상 습관적으로 머릿말을 읽으시는 게 책 전체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뭐 머릿말을 읽지는 않겠는데 머릿말을 읽으면 이 책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알 수 있어서 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먼저 머릿말을 읽으시고 이 첫 부분을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진리는 뭐 뒤에 반복해서 얘기하겠지만 토털입니다. 이게 완전하다고 퍼펙트라는 단어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삶 전반에 걸쳐서 진리됨을 살펴보는 그 토털이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 안경 같은 거죠.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개념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내용이 일부입니다. 일부 1장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창조, 타락, 구속. 일요일은 어디까지나 일요일, 나머지 평일과는 동떨어진 날, 규칙 또한 전혀 다른 날, 분리된 두 세계가 합쳐질 날이 있을까? 존 베케트. 존 베케트는 그 베케트라고 하는 조그마한 석유 버너, 캠핑용 석유 버너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이 사람이 직장을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데도 그 일이 세속적인 일로 오랫동안 이해해 오다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전임 사역자가 될까도 고민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영적인 시력을 열어주시면서 또 지적인 어떤 안목들을 열어주시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중한 어떤 사역의 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 세속적인 이 직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현이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민을 함축해서 여기에 써놓은 건데 주일의 거룩한 소위 말하는 그 거룩한 예배, 그리고 기도, 찬양, 성경 공부 이런 것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세속적인 일들과의 사이에서 과연 이것이 합쳐질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얘기를 여기에 쓰고 있죠. 뭐 이분은 답을 찾은 분이라 이 고민을 해결한 분이죠. 최근 유행하는 옷을 차려입은 여대생 하나가 도도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상담 사무실에 들어섰다. 사라는 어떤 유형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그가 일하는 계획 출산 진료소에는 근처에 있는 인류대학 학생들이 들락거렸는데 대부분 부유하고 자신만만한 특권층의 자녀들이었다. 자리에 앉아요.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임신이네요. 여대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을 찌푸렸다.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어떻게 할지 더 생각해 보았나요? 사라가 물었다. 낙태하고 싶어요.
여대생은 분명한 어조로 재빨리 대답했다. 우선 당신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을 살펴봅시다. 사라가 말했다. 오늘 가능한 모든 선택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소를 찾아온 여대생들 가운데는 성급한 반응이나 심지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미 다른 대안이 없다고 스스로 확신한 학생들이 대개 그렇다. 사라는 수년간 걸친 상담 경험으로 낙태한 여자들이 종종 후유증에 시달리는 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낙태로 인한 고통을 한동안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고려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싶었다. 그들이 망설이는 반응을 보이면 그녀는 뒤로 물러서서 그냥 이게 저의 일이라서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고 의례적으로 대꾸한다. 왜 사라는 상대방에게 그런 배려를 한 것일까? 그 이유는 그녀가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내게 자명한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낙태를 생각하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그녀만 그런 게 아니었다. 그녀가 근무한 계획 출산 진료소는 미국 남부의 이른바 성서지대, 바이블벨트, 근본주의, 이 근본주의는 그들의 교리에 충실한, 이 근본주의는 기독교에 해당되는 거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이 근본주의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의 교리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근본주의 신자가 많은 미국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 직원 모두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었다. 휴식 시간에는 자신이 속한 성경 공부 그룹이나 주일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정도였다. 사라의 이야기는 신실한 신자마저도 신학적인 면에서 정통을 견지하면서도 은연중 세속적 세계관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사라는 확실한 복음주의 교단에서 자라났다. 10대 시절에 신앙의 위기를 겪었으나 잘 극복하고 새로운 확신을 품게 되었다. 당시 제가 할머니한테 받은 흰색 성경책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답니다. 그녀가 내게 한 말이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는 단락을 찾아 모든 밑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녀는 성경의 기본 교리에 대해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녀가 계획출산 진료소에서 일하게 되었고 여자들에게 낙태를 권유하게 되었는가? 낙태는 성경적인 가치는 아니죠. 그런데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직업을 가지게 된 굉장히 거리가 있는 거죠. 그가 믿는 것과 일상의 삶을 꾸려가는 것 사이에 큰 격차가 있죠. 사라가 대학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사라 역시 오늘날 대부분의 캠퍼스에서 가르치는 자유주의적 상대주의에 빠졌다. 사회학, 인류학, 철학 등의 과목에서 진리는 문화적으로 상대성을 지닌다는 가정이 당연시되었다. 진리란 사상과 신념 이란 문화적 세력에 의해 역사적으로 형성되었으므로 궁극적 의미에서 참이나 거짓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가 없는 거죠. 성경도 우리가 절대적 진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주의적인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은 성경도 절대적인 진리로 수용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기독교는 어떠한가? 기독교는 학문 세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도덕 철학의 강의에서 교수는 실존주의에서 공리주의에 이르는 모든 이론을 소개했지만 기독교적 도덕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구 역사를 통틀어 가장 지배적인 종교였는데도 말입니다. 여기 실존주의니 공리주의는 뒤에서 조금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역사를 통틀어 가장 지배적인 종교였는데도 말입니다. 사라의 회상이었다.
기독교는 너무나 비합리적이어서 다른 도덕 이론과 나란히 취급할 자격조차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죠. 사라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이러한 공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교회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데는 도움을 주었으나 강의실에서 배우는 이데올로기에 도전할 수 있는 지적인 자원은 제공하지 못했다. 교회 가르침은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 영역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있다고 가정했으며 오직 사라의 종교적인 삶과 관련되는 것만 다루었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강의실에서 배운 세속적 관점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녀의 정신세계가 둘로 갈라졌다. 종교는 예배와 개인 도덕의 테두리 안에 엄격히 국한되었고 다른 모든 것에 관한 관점은 자연주의와 상대주의로 채색되었던 것이다. 자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죠. 그리고 상대주의는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개가 같이 합쳐질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사라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세속적 세계관의 이런저런 요소를 뽑아다가 저희 기독교 신앙 위에 세례를 주듯 뿌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라의 설명이었다. 그런데 졸업하고 계획 출산 진료소에서 일하면서 이 패턴이 거꾸로 바뀌었답니다. 즉 세속적 세계관이 중심을 차지하고 저희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덮는 얇은 덮개로 축소되었지요. 그것은 일종의 정신분열 같은 것이었습니다. 머릿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녀의 정신은 서구 문화의 특징인 분열된 진리, 개념, 성속, 사실, 가치, 공사를 그대로 흡수했던 것이다. 이 두 개의 개념씩 딱딱 나누어져 있죠. 이게 이제 이분법을 설명하는 방식인데 성과 속, 사실과 가치, 공과 사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죠. 사실 진리는 이렇게 나누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맥락에서 다 설명할 수 있고 일관되기 때문에 나누어지지 못하죠. 공사도 나누어지지 못하고 사실과 가치도 나누어지지 않고 성과 속도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분리된 진리의 개념을 그대로 흡수했던 것이다. 그녀는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으나 그것은 순전히 사적인 경험에 불과했고 공적인 지식은 세속적 자연주의에 의해 규정되었다. 사라의 이야기는 아주 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 같은 유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그녀의 신앙이 지닌 치명적인 약점은 기독교 진리를 엄격하게 개인의 신념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의 신성, 동정녀 탄생, 기적, 부활 등 하나하나를 그런 식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반면에 기독교가 하나의 통합된 진리체계,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나누어지지 않는 일관된 맥락의 진리, 이게 통합된 진리의 체계입니다. 사회적 쟁점, 역사, 정치학, 인류학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종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몰랐던 것이다. 요컨대 그녀에게는 기독교 세계관이 없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죠.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못했던 거죠. 성경에 대한 파편적인 지식은 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관점, 진리,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없었던 거죠. 기독교를 작은 진리들의 집합으로 여겼으나 진리로 생각하지는 않은 것이다. 앞에 진리는 소문자 진리, 아주 작은 개별적 진리이고 뒤에는 대문자로 쓰여진 truth죠. 이게 통합적 진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던 거죠. 세월이 많이 흘러 개인적 위기를 겪은 후에야 사라의 상대주의적 견해는 도전받게 되었다. 하원이 낙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만일 9개월이 지나 낙태하는 게 잘못이라면 8개월째 하는 것도 잘못이고 7개월째도 그렇고 6개월째도 그렇다면 임신 초기에도 마찬가지겠지요.
그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사라는 자기 속에 있는 세속적 세계관을 조목조목 분해한 다음 그 자리에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무척 힘겨운 작업이었으나 지금 와서는 성속 이원론의 함정을 깨고 나와 예전에는 신앙과 상관없다고 여겼던 여러 영역에서 자기의 믿음이 되살아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기독교가 그저 종교적인 진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실제를 포괄하는 총체적 진리, total true, 임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67쪽 분열된 지성. 사라의 경우처럼 많은 신자들이 사실가치, 공과 사, 이분법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종교적 영역에 국한시킨 채 자신이 속한 전문 영역이나 사회 집단에서 유행하는 견해는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 교사 가운데서도 최근 세속적 교육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다. 세속적 교육은 주로 존듀이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됐죠. 존듀이는 실용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죠. 미국을 대표하는 철학이 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경험론에 비롯해서 나온 이 가치인데 모든 것을 이것이 유용한가 그렇지 않은가. 교육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사회에 유용한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이런 방향성, 뭐 좀 더 극단적으로 보자면 이 실용주의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까지도 자기들의 진리를 환산하고 있죠. 이게 얼마짜리 진리냐, 뭐 그런 설명이죠. 그런 가치를 토대로 하고 있는 교육적 가치, 그런 가치를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수용하게 되는 이게 공적인 영역이라고 소위 말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비판 없이 그냥 수용하는 것이죠. 용인된 세속적 경영 이론에 입각해 기업을 운영하는 그리스도인 사업가도 있다. 경제계의 마케팅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기독교 사역단체도 있고 10대 자녀에게 불신자 친구들이 즐기는 영화와 음악을 무차별하게 허용하는 기독교 가정도 있다. 그들은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삼투작용에 의해 주변 문화로부터 온갖 세속적 관점을 흡입한 것이다. 이 문제를 간명하게 표현한 것으로는 해리 블렛마이어스의 고전적인 책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가를 들 수 있다. 오래전 내가 초신자였던 시절에는 그 책이 무척 유행하여 누구나 극적으로 표현된 그 책의 첫 문장을 읊고 다닐 정도였다. 기독교적 지성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블레마이어스가 염두에 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교육도 못 받은 덜 떨어진 촌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몇 년 전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한 악명 높은 기사는 보수적 그리스도인을 가난하고 교육도 못 받고 쉽게 남의 의견을 쫓는 사람으로 묘사한 적이 있다. 곧이어 전국에서 그 신문사로 전화와 팩스가 본물처럼 쏟아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학위와 은행 계좌에 잔고 내역을 보낸 것이다. 만일 그런 뜻이 아니라면 블레마이어스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것일까? 기독교적 지성이 없다는 말이 신자들이 전문성 면에서 고도의 교육을 받았을지 모르나 자기 분야의 중심 주제를 해석할 만한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 그리고 그의 신앙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집합적으로 용인된 일련의 개념과 태도를 뜻하는 지성이란 단어를 사용해 근대적 지성과 과학적 지성에 관해 논하곤 한다. 고 블레마이어스는 설명한다. 그러나 기독교적 지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법, 교육,
경제, 정치, 과학 혹은 예술 등과 같은 주제에 관해 성경에 기초한 일련의 공유된 가정이 없다는 뜻이다. 도덕적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윤리를 따른다. 영적 존재로서 신자는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한다. 하지만 사고하는 존재로서 현대인의 그리스도인은 세속주의에 굴복해 세속적 지성이 만든 준거틀과 세속적 판단을 반영하는 일련의 평가 기준을 받아들였다.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전문 분야에 관해 대화할 때 우리의 사적 신념이 무엇이든 정신적으로는 비그리스도인처럼 현재 통용되는 개념과 범주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안타깝죠. 내가 워싱턴에 살면서 직접 목격한 것은 오늘날 정치 영역에서 일하는 신자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경험에 입각해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뚜렷한 기독교적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 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언젠가 국회의장이 내가 특정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수이기 때문이지 그런 관점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다 라고 시인한 적이 있다. 그는 성경에 기초한 정치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어떻게 정립할지는 모르고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나는 과학과 세계관에 관한 글을 수십 년간 쓰면서 아주 헌신된 신자로 살아가는 과학자들과 교류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성경적인 과학 철학을 확립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요즘에는 과학도 과학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 분야가 있죠. 그 세계관, 이 과학이 인문학적인 그 지식과 연결되어서 그 과학 전체를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영역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 같은 것들도 많이 접해보고 과학 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우리 일반 대중들에게 뭐 이렇게 선전에 나오는 인기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광고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학 철학에 대한 눈을 떠가고 있는 시점에도 우리가 이런 그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과학 영역을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기독교 사역과 관련해서 자신의 메시지가 성경적인 성격을 지니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사역자는 많이 만났지만 자신의 사역 방법이 성경적인지 여부를 묻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어느 교수가 내게 말하기를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 저널리스트조차 저널리즘에 대한 기독교적 이론이 없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했다. 대중문화 분야에서도 신자들은 예술가와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한 기존 문화와 완전히 병행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찰리 피콕이 예술과 미학에 관해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자가 거의 없다고 한탄할 정도다. 이 표현은 블랙 마이어즈에게서 빌어온 것인데 내가 찰리의 집에서 예술가와 음악가를 대상으로 강연했을 때 그는 나에게 책장에 블랙 마이어즈의 책이 6부나 꽂혀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러 친구에게 한꺼번에 빌려줄 요량으로 준비한 것이었다.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기독교가 실제 전체에 관한 진리를 제공한다는 것, 곧 모든 주제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토탈적인 것이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로고스라 부른다. 이 헬라 단어는 말씀뿐 아니라 이성 또는 합리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주의 합리적 구조를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 즉 우주의 저변에 깔려있는 구조는 창조주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성경의 기사에는 사실 가치의 문법이 없다. 창조주의 뜻과 유리된 자율적인 또는 독립된 정체성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생각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지요.
따라서 모든 창조세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우리가 공부하는 분야가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의 구조를 짤 때 사용하신 법칙과 창조의 명령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의 표현처럼 온 우주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시편이죠. 이는 만드신 만물 안에 그분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므로 일반 계시라 불리는데 성경 안에 주어진 특별 계시와 대비되는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의사를 전달하실 뿐 아니라 창조세계와 역사, 사건 안에서도 그리하신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가 설교하고 있다는 말이 옳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 일반 계시의 메시지를 듣지도 보지도 못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훈련 중 하나는 창조세계의 설교를 듣는 영적 민감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원래 계시라는 것이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칸트 같은 철학자는 하나님은 알 수 없으니 거론도 하지 말자. 이 불가지론이죠.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실 맞습니다. 그 능력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뿐 아니라 특별 계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죠. 위대한 종교사가인 마틴 마티는 모든 종교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첫째는 개인 구원의 메시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준다. 둘째는 세계를 해석하는 렌즈와 같은 역할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주의자들은 첫째 기능, 곧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잘 수행해왔다. 우리 복음주의의 그 토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죠. 복음주의가 사실 미국 기독교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미국의 기독교를 많이 이렇게 수용하고 그 덕을 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같은 거죠. 우리를 탄생시켰죠. 우리 믿음을. 그런데 이 복음주의 안에 중대한 이 결핍이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그 빈틈을 막아서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점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72쪽) 중간 두 번째 블록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세계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일을 더 이상 기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틴은 이것을 근대의 분열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가 사적 영역에 갇힌 채 공적 영역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중단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이 같은 종교의 내면화 혹은 사유화는 이제까지 기독교 세계에서 일어났던 가장 중대한 변화 가운데 하나다라고 또 다른 역사가인 시드니 미드가 그의 책에서 말했다. 사실 복음주의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기독교가 과학, 정치, 예술 이런 분야에 참여했죠. 그 결과 우리 삶은 종종 분열화되고 파편화되었으며 우리 신앙은 교회와 가정이란 사적 영역에 완전히 가두어진 채 직업을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예배의 감동은 일요일이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한 주 내내 무의식적으로 세속적인 태도를 받아들이게 된다. 결국 두 개의 분리된 세계에서 살고 있는 셈인데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을 뚜렷이 분리시킨 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네, 73쪽 성경학교 중퇴자. 이러한 분열 현상에 대해 대부분의 신자들은 심각한 좌절감을 느낀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직업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과 통합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한다. 온전한 인격, 곧 전인적으로 흠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다. 최근에 회심한 미술교사를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자신의 신앙을 직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제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제 신앙과 예술이 별도의 방에 나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가 내게 한 말이다. 도로시 세이어즈는 만일 종교가 우리 직장 생활에 관해 전할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가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 과업에 대해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셈이라고 했는데 참으로 지당한 말이다. 사람들이 종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다. 종교가 삶의 10분의 9를 차지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누가 그런 종교에 관심을 갖겠는가? 성속 이원론에서는 교회의 일이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일상적인 일은 사실상 하찮게 여겨진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양들 포효하다라는 책에서 밥 브리너는 기독교 대학에 다니던 시절을 묘사한다. 거기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길은 전임 사역자가 되는 것이라고 은연중에 내비쳤다고 한다. 자기가 스포츠 경영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브리너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나는 내 자신이 2등급 학생인 것처럼 여겨졌다. 목회 사역이나 선교를 준비하던 동료들은 장차 참된 교회 일을 하게 될 인물로 대우받았다. 그 나중에 뒤에서 후원이나 하는 조연 배우에 불과했다. 여기에 깔린 메시지는 일반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기여할 테고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교회나 대학에서 경험 가운데 기독교 전문 사역 바깥에서도 참여적이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 것은 전혀 없었다. 곧 브리너는 결론을 내린다. 소금과 빛이 되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준 적이 없다. 당신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식의 빈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의미는 고작 해야 최선을 다하고 너무 두드러진 죄를 짓지 말라는 정도였다. 이 같은 성속 이원론은 기발하고 재미있는 베지테일 제작자의 창의적인 재능을 사장시킬 뻔했다. 필 버스커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으나 자랄 때 받은 암묵적 메시지는 전임 사역자만이 확실한 기독교적 봉사라는 것이었다. 나이 어린 그리스도인은 장차 목사나 선교사가 되기를 열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신도 의무적으로 보따리를 챙겨 사역을 준비하러 성경학교로 떠났다고 한다. 영화 제작자의 소명도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아이들에게 주는 강력한 영향력을 목격할수록 양질의 영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했다. 마침내 그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은 영화 감독 한두 명 정도는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와 그의 친구 마이크 나로키는 성경학교를 중퇴하고 비디오 회사를 시작했다. 대학 동기생들이 목사와 청소년 사역자가 되는 동안 그들은 토마토 밥과 오이레리의 대변인이 되었다. 베지테일 비디오는 성경적 메시지와 꽤 바른 유머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 만약 이 두 성경학교 중퇴자가 성속을 구별하는 의식구조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인이 영화 제작 분야에서도 정당한 소명을 찾을 수 있다고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재능은 교회에서 소멸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각 지체는 전체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들이 억눌리면 우리 모두가 실패하게 되는 법이다. 성속의 분리가 만연해 있는 현상은 많은 목회자와 교사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어느 학교 교장이 나에게 대다수의 교육자는 그리스도인 교사를 개인적인 행위에 의거해서 엄격히 정의한다고 말했다. 도덕성이 이 그리스도인 교사를 말해주는 거라는 거죠. 뭐 본을 보인다든지 학생에게 관심을 표현한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아무도 문학이나 과학이나 사회, 미술 그들이 가르치는 과목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일을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일 자체에 대한 성경적인 틀을 정립하는 데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다. 신보주의 교육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의 요지가 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세속적인 교과 과목을 고스란히 가르치면서 거기에 예배 시간, 채플 시간만 더하고 성경 암송 같은 것만 더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가지고 이거 기독교 학교 또는 뭐 기독교 대안학교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들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사회, 미술, 문학, 수학, 과학 뭐 이런 영역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거기에 부여해 주실 수 있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견지하도록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기독교 학교라고 지칭된 곳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76쪽)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경우 흔히 교실에 기도 및 성경 암송과 같은 두세 가지 소수의 종교적 요소를 주입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는다. 그러고는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똑같은 것을 가르친다. 이거는 뭐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또는 뭐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기독교 학교도 사정이 다르지는 않죠. 교과 과정을 보면 마치 케이크 위에 크림을 바르듯 과목 위에 영적인 열심을 살짝 입히고 내용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미묘한 유혹. 이와 동일한 패턴이 최고의 학문 수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계속된다. 고등교육에 몸담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을 구분하고 싶은 미묘하고도 강한 유혹을 받는다. 기독교 대학에서 수년간 가르친 경력이 있는 사회학 교수의 말이다. 종교가 교회와 캠퍼스의 종교 활동 같은 특수한 영역과 상관이 있다고 여기지만 우리가 강의하고 연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자기 분야에서 허용된 기존의 이념, 개념, 여타 주제 등에 신경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속의 이원론의 위험성을 보게 된다. 우리가 속한 분야에서 이론, 개념, 여타 주제 등의 문제를 불신자에게 양보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일종의 거래 관계를 용인하는 셈인데 우리가 성경부와 기도회를 하도록 허용받는 한 학문 분야의 내용은 세속주의자에게 넘겨준다는 식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책에서는 지적인 자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자살 끔찍하죠. 그런데 지적으로는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살아있지 않은 거죠. 지적 영역에서는. 오래전에 내가 기사를 쓰기 위해 어느 물리학 교수와 인터뷰하면서 그야말로 기가 막힌 예를 접한 적이 있다. 그는 규모가 큰 일반 대학의 유명한 캠퍼스 선교단체 지도 교수였기 때문에
나는 그의 전공 분야에 관한 기독교적 관점에 대해 물었다. 특히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을 중심으로 한 신물리학에 대해서 물었다. 상대성 이론은 기존의 뉴턴의 어떤 고정된 어떤 운동 법칙, 공간이나 시간이 항상 우주의 어디에 있든지 변함이 없다. 뭐 이런 기존 이론을 깔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근데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나 그리고 공간 이것들은 압축되거나 그리고 길어지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의 절대적인 부분, 절대적인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빛이 세상 만물의 기준이 되죠.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죠.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빛이. 우리가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어떤 지식을 좀 가지면 또 한면에서는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만드셨을까 좀 어렴풋이 일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양자역학은 그 물질의 근원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 가장 그 물질의 근원에 들어가면 그 입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이게 사실 빛의 그 형태를 연구하면서 빛이 입자냐 아니면 파동이냐 이것을 논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그런 물질의 가장 아주 미시적인 그 단위에서의 그 상태를 연구하는 그런 양자라고 하는 것은 이 퀀텀이라는 얘기인데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일정 분량의 에너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설명해도 잘 모르시겠죠. 이런 것들 이제 좀 궁금하시면 참 인터넷 동영상 같은 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이런 걸 쳐서 이렇게 짧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도 있으니까 한 몇 차례 이렇게 들어보시면 뭐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억나시죠?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신물리학의 혁명적 역량에 대해 찬반 양론이 오갈되었다. 신물리학이 300년간 물리학계를 지배해왔던 뉴턴의 세계관을 붕괴시켰다. 결정론을 논파하고 자유의지의 새로운 여지를 제공했다. 유물론의 기초를 허물었다는 등 많은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 주제에 관해 많은 대중적인 서적들이 양자역학이 동양의 형이상학을 확증했다고 주장할 정도였다. 뭐 입자인 줄 알았더니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니 에너지였다. 에너지는 뭐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동양에서 우리 불교의 반야신경에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은 곧 공이요. 공은 즉 색,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은 있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여기다 좀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심오해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동양 철학은 이 양자역학 이 인기를 얻으면서 여기저기서 신났습니다. 그 대입해 보느라고. 그래서 막 질린 채 하는 거죠. 젊은 필자인 나는 그리스도인 교수가 신물리학에서 나온 광범위한 철학적 함의를 어떻게 평가할지 자무 궁금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그 교수에게는 아무런 견해가 없었다. 이 철학 없는 유능함이죠. 물리학과 신앙은 전혀 별개의 영역이라고 나에게 말했다. 이 똑똑한 사람이 바보 같은 말을 하다니. 그가 한 말이 그대로 내 뇌리에 새겨졌다. 양자역학은 자동차 역학과 같습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답니다. 그 교수는 캠퍼스 사역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신앙과 학문은 따로 떨어진 평행선에 둔 것이 분명하다. 두 평행선은 서로 만나지 않죠. 쭉 마치 영원히 만나거나 교차될 수 없는 나란히 달리는 기차의 선로처럼 말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자 물리학자였다. 그런데 그 둘을 묶어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기독교적 지성을 개발하는 일은 최고의 학위를 받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일임에 분명하다. 박사학위를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자기 분야에 대해 두 갈래 접근법을 수용한다. 과학이든 사회학이든 역사든 그것을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지식인 양 여긴 나머지 성경적 진리에는 그와 관련해 전할 만한 중요한 메시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런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 아닐 뿐더러 따라서 우리는 그저 세속적인 전문가가 선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순응해야 한다는 식이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진영 안에도. 결국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빼앗긴 셈이고 우리는 내적으로 분열된 채 온전하고 통합된 삶의 기쁨을 박탈당한 것이다. 18쪽입니다. 계몽주의 우상. 이 계몽이 글자 그대로 보면 꿈깨라는 얘기죠. 꿈깨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독교적 진리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이성주의적인 합리주의적인 그런 가치를 이제 들고 나오면서 그런 어떤 역사적 전환점 그를 계몽주의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세속주의자들은 자신의 이론이 어떤 특정한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런 분열된 의식구조를 더욱 강화시킨다. 달리 말하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모두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식이다. 그래서 종교적인 견해는 편향되거나 편견에 불과한 것으로 비난하는 반면 자신의 견해는 공적 영역에 적합한 합리적이고 편견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책략이 종종 그리스도인을 위협해 신앙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들었고 나아가 그들이 보다 넓은 문화 영역에서 효과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여기서 잘못된 것은 마치 어떤 종교적 철학적 가정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인 또는 편견 없는 이론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다. 실제로 어떤 것도 철학 없고 관점이 없는 것은 없죠. 다 어느 정도의 이데올로기 어떤 그런 월드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적인. 물론 우리는 거룩한 영역에는 각기 다른 종교적 견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뉴에이지는 뭐 특정한 종교라기보다는 뭐 운동으로 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동양 종교의 서구화라고나 할까요? 다른 종교적인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세속적 영역에 대해서는 종교적, 철학적 가치관이 개입하지 않는 중립적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는 증명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그런데 이러한 그 이상 자체가 특정한 철학적 전통의 산물이라는 점은 하나의 아이러니다. 그들은 객관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떠한 철학도 자신들의 지식을 구성하는데 개입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데카르트가 만들어 놓은 생각의 구조물이죠. 이 합리주의라고 말하는. 데카르트는 고깃도 에르고슴,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세상의 본질을 좀 알고 싶어서
일단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세상을 다 의심해 보는 거죠. 손에 만져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 입으로 맛볼 수 있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우리 귀도 뭐 헛것을 들을 수 있고 우리 눈도 헛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느끼는 것도 헛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감각기관이 고장나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지는 것,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이 잘못될 수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을 일단 다 부정하고 부정할 수 없는 최후에 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자기라는 존재, 자기가 의심하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더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의심할 수 없는 자기의 존재를 딱 이렇게 고착화시키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려고. 그래서 고깃도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에르고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것이냐면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말하는 이 소피스트가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마치 세상의 중심인 양 그런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하는 거죠. 본인이 뭐 중심이라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잣대로 재겠다는 시도지요. 자기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하겠다는 시도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고 중심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분, 이분에게서 파생된 존재죠.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지. 그러니까 이 고깃도 에르고숨 이게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합리성을 주창하는 것이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지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 오류의 총합이죠. 데카르트도. 이거를 생각해내가지고 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데 기독교 이 카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성이란 적나라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이전의 모든 가정과 종교적인 신념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계몽주의에서 온 것이다. 이는 17세기에 흔히 최초의 근대 철학자로 꼽히는 르네 데카르트, 이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르네 데카르트에 의해 가장 강력하게 표명되었다 생각합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진리를 발견하는 길은 우리가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의 토대에 도달하기까지 의심 가능한 모든 것을 생각해서 제거해버리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간 끝에 유명한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에르고숨이라는 토대를 발견했다고 믿었다. 굉장한 걸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창조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것들이 이 사람보다 훨씬 몇백 년 전에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던 이 어거스틴의 책에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이죠. 의미는 전혀 다르게 쓰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체계적인 의심 방법으로 인간의 정신, 이성, 인간의 정신이 신과 같은 객관성과 확실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출현하게 되었다. 진리의 출발이 아니라 오류의 출발이죠. 대학 시절 어느 철학 강의에서 담당 교수가 객관성을 하나님이 사물을 보는 방식으로 정의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는 신자가 아니었지만 이 세상을 초월하는 존재이자 모든 그것의 실상을 알고 있는 존재만이 참된 객관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납득할 만하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존재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인간은 아무도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지식이 편견이죠. 거의 모든 지식이. 계몽주의는 이성이야말로 그런 초월적인 힘이며 정확무오한 지식을 제공한다고 과신했던 것이다. 결국 이성은 절대적인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우상의 다름이 아닌 것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사실은 데카르트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는 점이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논박 불가능한 고깃도 생각, 이성의 논리를 계시했다고 확신한 나머지 이탈리아에 있는 로레토 성지로 순례길을 가겠다고 서약했다. 그리고 수년 뒤에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결코 기독교적이지 않은 철학을 유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본보기인 셈이다. 데카르트는 이성을 단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 보지 않고 정확무오하고 자율적인 진리의 근원으로 보는 합리주의의 깃틀을 정립한 장본인이다. 이성은 어떤 종교나 철학으로부터도 독립된 진리의 창고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람이 믿고 있던 그 기독교 어떤 종교를 유실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우리하고 같은 유실론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초월해 계시지만 언제든지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되 시계를 창조하고 시계 태엽을 가득 돌려놓고 뒤로 빠져서 저 초월적인 영역 바깥으로 나가서 이 세상 피조물에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신론이라고 해서 이신론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 놓았습니다. 듀얼리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신론이 이 다른 신론이 들어오면서 유신론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없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가면 자연주의.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신 같은 건 존재하지 않다. 존재하지 않는 신 또는 존재는 할지 모르지만 개입하지 않는 신은 거론하지 말자. 그런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두 개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와 세속의 도시, 인간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 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에 나오는 어떤 표현입니다. 계몽주의 프로젝트는 고전적 기독교 전통과 뚜렷이 대조가 되었다. 기독교 전통은 지식에 대해 훨씬 겸손하고 더욱 현실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간주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두 도시의 이미지이다. 하나님의 도시와 인간의 도시.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이들이 생각한 것처럼 교회와 국가 간의 분리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사고 및 충성 체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이 살았던 곳은 로마죠. 어쩔 수 없이 로마를 지칭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로마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땅에 있는 모든 국가, 모든 세속적인 가치로 운영되어지는 그 체계이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좌우되고 지도를 받아 그분을 섬기는 데 바쳐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도시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반면에 우리의 행위가 자기 사랑에 의해 충동되어 죄스러운 목적을 섬기는 데 사용될 때 그것은 인간의 도시를 건설하는 데 사용된다.
이것을 정신적인 삶에 적용할 경우 두 도시의 이미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모종의 영적 동기를 품은 채 정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동기가 진실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우리 정신은 백지 상태가 아니라 우리 영적 입장에 의해 채석되어 있다. 즉 하나님을 긍정하는 입장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이거나 둘 중 하나다.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하듯이 우리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든지 아니면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어 있다. 인간은 본래 종교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더라도 종교적 본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토대로 삼을 다른 궁극적 원리를 찾게 마련이다. 우상이라는 것은 흔히 재정적 안정이나 직업상의 성공같이 구체적인 성격을 지닌다. 또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어떤 신념 체계처럼 종교를 대체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상이 어떤 형태를 띠든지 로마서 1장 18절에 의하면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억누른다. 대신 다른 신들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입장과 거리가 멀다. 물론 기독교가 결정론적 관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가는 이게 결정론적인 거죠. 사실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그분의 마음이 밝아져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한편에서는 다른 편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가르친다. 즉 흑암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는 양편 중 어느 한편에 속해 있기 마련이다. 경험을 해석할 때 우리는 신적인 계시에 비추어 보거나 아니면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고체계에 의해 해석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소명은 우리 사고 속에 남아 있는 우상들의 찌꺼기를 점진적으로 완전히 청소함으로써 삶의 모든 측면에 걸쳐 하나님의 도시에 시민답게 사는 것이다. 최근 수십 년간 이 같은 고전적인 기독교적 입장이 의외의 진영에서 지지받았다. 오늘날의 과학 철학은 지식에 대한 과거의 실증주의적 정의, 흰 가운을 걸친 과학자가 실험실에 들어가는 순간 감쪽같이 이전의 모든 선입견과 신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을 배격했다. 사실 옛날에는 모든 가치에서 완전히 이렇게 탈피된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과학 철학 같은 영역들이 이제 부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거든지 그것을 해석하고 그 보는 관점들이 있는 것이죠. 즉 완전히 중립적인 철학적 입장에 서서 사실에 접근하기란 불가능함을 시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통합된 인격으로 과학 활동에 진입하는 것이며 이전의 경험과 이론적 가정, 개인의 신념, 야망, 사회적, 경제적 이익 등으로 짜여진 옷을 입고 실험실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선입견들은 사실상 과학활동의 모든 측면을 채색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발견하고 싶은 것, 우리가 살펴볼 장소, 결과물을 해석하는 방식 등이 모두 거기에 포함된다. 모든 사실에는 이론이 달려있다. 객관적 사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실에는 이론, 그것의 배경, 배후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날 과학 철학의 보편적 표현이다. 어쩌면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로 간주하기로 선택한 것조차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언제나 우리가 채택한 이론적 틀에 비추어 세계를 이해하기 마련이다.